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삶을 변화시킬 때에 부어집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성령도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였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서 참다운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온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하루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성경을 가리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아주 음하게 꾸짖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자기의 죄를 세례를 통하여 씻으려고 왔는데 왜 세례 요한은 아주 모질게 마귀의 자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지만 그들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러 왔느냐?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여기고 너희는 구원이 공짜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는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은 모아 곡간 천국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서 태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자는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는 자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온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처음으로 체계화시키고 교류화시킨 사람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죠. 그런데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복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의 주인으로 믿으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 가운데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죄인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은 사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사람들에게 복음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하여 확정해 주시고 너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얻었다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 몇 안 되는 참으로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하여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축복된 선언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참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 중에 가장 우리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삶을 통하여서 참다운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거나 거기에 머물러서 어떤 일을 할 생각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그는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성을 그냥 통과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외로 뜻밖의 축복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사람입니다.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이방인은 동급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요. 7절 한번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온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세금 징수원으로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했고 죄인으로 여겼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면 뭐합니까? 세리장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외면받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왕따가 되어서 홀로 살아가는 이 삭개오의 인생은 얼마나 처참합니까? 나는요 부자가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의인,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돈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돈이 좋았기 때문에 그는 세리가 되었고, 남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은 세리장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부자,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사람들 속에 끼어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둘러싸 있는데 그 작은 키로 인해서 도저히 예수님 머리카락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토록 삭개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예수님을 보기에, 예수님 가까이 가기에 다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 모든 한계와 이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해 버렸습니다. 그의 체면도 내려놓고, 그가 죄인이라는 것도 내려놓고,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감람나무로 달려가서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좋은 것도 내려놔야 되고 나쁜 것도 내려놔야 되고 잘한 것도 내려놔야 되고 못한 것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우리 자신의 핸디캡, 또 우리의 한계, 사람들의 방해, 사탄의 미혹, 정말 주님께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의 참된 믿음의 변화는 다 던져버리고, 체면조차도 던져버리고 돌감람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변화입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버릴 수 있어야지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로보닉의 여인을 아십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부르는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여인 말입니다.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애원했던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것은 귀부인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장사를 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를 축적한 당시의 귀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자기의 핸디캡을 다 드러내고 자기 가정에 숨기고 싶은 가정사를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예원을 했습니다.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님, 좀 고쳐주세요. 두로와 시돈 땅에 아무도 몰랐던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그 기막힌 가정사를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다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 있고, 예수 앞에 나오는데 무슨 핸드급이 내게 방해가 된단 말입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데 무슨 사람의 시선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법궤를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왕이 권위도 없이 춤추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겼습니다. 왕이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럽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할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는 왕으로서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내를 책망하고 두 번 다시 가까이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권위를 세울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체면을 세울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능력입니까?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그저 그 습관에 따라서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니 병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 사단의 밥이 되어서 유린하고 빵항하며 끌려다니는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의 체면도 버리고 자기의 핸드캡도 다 극복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시선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만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보고자 소망했던 이 삭개오, 체면을 떨쳐버리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해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예수님을 찾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만 만나고 싶어 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돌감람나무 위에가 아니라 내 집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먹으며 나와 함께 이야기하며 나와 함께 동거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그러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풍문으로 들었던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웃으면서 그를 바라보며 삭개오야 급히 내려오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급히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왜 급히 내려오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지 말고 조롱받지 말고 얼른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아무나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나의 집에 들어가십니까? 자기의 체면을 버려두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급히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체면도 세워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춤을 추면 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요, 주님을 영접할 때에 얼마나 기쁘게 영접했는지 모릅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는 삭개오는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자기를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와서 다윗처럼 히죽히죽거리면서 어깨를 덜썩덜썩거리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갔을 때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혼자 있던 그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이 나다나엘을 이미 보시고 빌립을 통하여 그를 부르셔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20대에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나는 너의 냄새로도 알고 나는 너의 모든 몸짓으로도 안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음성이 전혀 믿기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실까? 주님이 나를 안다면 도대체 얼마나 아실까? 내 아에게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 주님이 냄새라도 안다고 아실까? 내가 손짓만 해도 주님은 나를 안다는데 내 부모도 나를 잘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지나보니까 정말 주님은 내 이름 아시고 내 목소리도 아시고 주님은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몸짓도 아시고 내 냄새도 아시고 내 미래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예수 앞에 나오면 내 죄 사함 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게 새로워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다시 힘을 얻고 예수 앞에 나오면 다시 꿈을 꾸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모든 방해물과 한계를 뛰어넘고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주님은 기다렸듯이 그를 부르시고 주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며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놀라운 변화를 나타냅니다. 주님을 찾은 삭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던 삭개오는 더 큰 변화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온 삭개오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예수님께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합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제 제 주인은 돈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니 내가 돈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알겠습니다. 제가 세리장까지 되어보고 부자가 되어봤지만 참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누추한 내 집까지 들어와 나와 함께 해주시니 내가 참으로 이제야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을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울고 불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을 주님답게 대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금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삭개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돈 좋아하던 인생, 돈에 목숨 걸던 인생, 돈에 마음을 쏟아 살던 인생을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또한 이때까지 자기 욕심과 자기의 부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살겠다고 말합니다. 주님, 제게 주신 이 재산, 내가 이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집에 들어와서 나와 먹고 살면서 이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나보다 가난한 자들, 나보다 못한 자들,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살겠다면서 그는 자기의 재산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34절과 35절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우리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줄 줄 알아야 돼요. 선교는 사랑의 최고의 실천입니다. 내 민족 잘 사고 내 나라 잘 살고 우리만 예수 믿으면 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가난한 나라, 공산권인 나라, 이슬람 나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장 큰 사랑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전부입니까? 삭개오는 자기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죄를 갚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누군가에게 억지로 세금을 매겨서 내가 토색했다면 제가 그것에 대하여 4배나 갚겠습니다. 100만 원을 내가 부당 취득했다면 내가 400만 원을 갚고 1억을 내가 세금으로 징수하여 내가 부당하게 했다면 4억을 갚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절반만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던 것은 바로 그가 죄를 갚기 위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것을 그가 갚기 위하여 절반의 재산을 남겨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4배를 갚지요.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고 절반은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돈을 빼앗은 사람들에게 4배나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참다운 회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며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예물도 거기 두고 빨리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면 끝입니까? 나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끝입니까? 주님은 죄값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죄값을 갚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죄값을 갚으십시오.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하신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사람에게 죄값을 갚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다 끝났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결코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고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죄값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 죄값을 갚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만 짓고 울고 끝나는 인생은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잘못했으면 가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리고 바뀌어라, 변화되어라. 그러므로 너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눈에 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원하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꺼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치하고 우리아도 죽인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왔습니다. 죄 지었던 그 일들을 그저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두 번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쓰며 거룩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삭개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